이 시간에는 남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문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언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M 116페이지 보니까요,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이교 세력과 외적 가시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교의 신들이 자신의 갈목할 만한 힘을 나타내고 세상 도시들 앞에 자신을 과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교들요, 이교, 다신교. 앞에 이 붉은빛 짐승이 말이죠, 개신교, 이교, 정치가 다 연합된 교권 통합 세력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세속화하는 데에 사탄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취급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위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열국들이 전진해가고 있는 사건들의 진전을 이해해야 한다. 위대한 개혁운동들, 그죠? 자, 우리도 그 종교 개혁운동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또 개혁해 나가는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문제 보면 재림 신도라고 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요,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를 특별히 개혁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종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그들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1844년 당시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말세 시대 우리에게도 한 교회가, 그죠?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전체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인 상징수다, 그죠? 예, 부분적인 진리죠. 또 늦은비 어떤 데 왔다든지, 또는 아직 188로 늦은비로 그 어떤 전초전을 보지 않는 그런 단체들, 이 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진 단체지만은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셋째 천사에 관계된, 그죠? 셋째 천사에 관계된 진리. 그 다음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해주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계에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14만 4천을 인치는 진리, 또 늦은 비의 관계의 진리, 이것은 우리가 여러 재림 분파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가 가장 정확한, 우리는
SA보다도 RM 개혁 분파보다도 현대진리 운동이라고 있죠? 그 파보다도 또 뭐 다른 뭐 생애빛보다도 가장 완벽한 진리를 고수하거나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비친 것보다 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위대한 의인들, 또 개혁자들, 또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보다 더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고 있다 사실. 이 마지막 주자가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물에게 빛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는 그 진리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완성시킨 그 의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공짜로, 그죠? 우리 것으로 선물되게 하는 그 진리가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본질적으로 깔려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오늘날 STA에서 먼저 무시를 당했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정신과 전생애의 체험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규칙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지금 우리가 안식일 율법 높여야 되고 예배 활동 잘해야 되고 또 이 개신교한테 잘 건강개혁 가르쳐야 되고 너무나 중요해. 이것이 확 사명감이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888년 이전에는 STA가 그때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이것은 균형진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규칙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하지만은 부족한 조화롭지 못한 품성에 관계되는 그런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 계명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마귀는 참 그 머리가 좋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느냐? 그럼 그 진리로 넘어지라 그래버려요. 진리를 뺏잖아요 요새는. 그 진리를 사랑하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보면 다른 종파에 보면은 여기 우리 여호와의 증인 출신 여기 정영전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피를 먹지 말라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 건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왜 기름을 먹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분명히 레위기서 보십시오 바랍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시면 레위기 3장 17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대로 안 하고 있어요. 3장 17절 보시면 피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럼 기름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기름 안 먹습니까? 기름도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죠? 피만 먹는 게 아니고. 근데 그들은 피 가지고 도가 넘쳐서 사람을 살리는 수혈도 하지 말아요. 수혈까지, 그죠? 도가 넘쳐버렸습니다. 한쪽을 치우쳐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요한 거 알죠? 정말 안식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 회의할 때마다 한 개씩 늘고 또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또 한 개 추가하고 안식일을 보호하자. 몇 개 됐습니까?
63가지나 더 첨가시켜서 꼼짝 못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딱딱한 안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안식을 잘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극과 극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요, 안식일 하면 유대인의 안식일로 생각합니다. 63가지나 1000가지 안식일, 불도 못 피우는 안식일,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지 안식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고, 그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 그런 안식일이었어요. 아주 그 자비로운 멍에를 풀어주는 일은 허용하는 안식일, 그런 안식일이 예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M 있죠, RM 개혁파는 우리가 앞으로 늦은 비를 받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걸 마귀도 알고 있죠. RM 51년 분파는 늦은 비를 사모하느냐, 늦은 받았다 해라. 늦은 비 가지고 그냥 이 내리고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존스 와그너의 그 하나의 문구, 늦은 비, 그 의가 늦은 비의 전초전의 그 길목, 그가 의를 거절하면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의는 늦은 비 거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 받았다, 늦은 비 받았다, 성령 받았다, 다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치우쳐버립니다.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남은 교회가 이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의를 경험하면서 율법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상황 다르고 사람 다르고 환경 다르고 다 틀리니까 어느 한미 기준 될 수 없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 정말 적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막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 가르쳐 막 예언실을 막 알고 막 무조건 들이대는 거죠. 뭐 해라, 뭐 하자, 왜 하라. 그게 이제 그림만 보세요. 바로 요거예요. 나는 바른말 했는데 왜 나빠? 바른말 했는데 왜 그 듣기 싫어, 다른 사람들은. 네. 이런 바른말이라고 다 바른말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나는 성경이 나와 있는, 예언시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적이고, 이 믿음적인 이 원칙을 맞죠, 그죠? 원칙을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킨다면, 그건 가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신이 그런 정신이었어요. 내가 고기를 먹다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나는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른 형제를 위해 먼저 생각하면서 율법을 제시하는 그 사도 바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근처에 11조, 그죠? 정말 보기에 경건하게 보였지만은 멸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교회를 마귀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한 것을 보았다.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자부하지만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한 것을 화이프는 봤다 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운 정신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정신,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 율법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분로부터 참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얻는 그런 산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법궤 앞에서 첫째 성사를 보내고 넷째 성사를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도표가 있죠, 이 도표죠. 이 도표는 제가 이 마지막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 요약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하지 않겠으면 다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시간 만에. 이것은 그냥 잘 가지고 휴대하시면서 전도용으로, 이 시대의 진리를 전가할 때에, 전도할 때 사용하십시오. 이 내용들이 잘 요약돼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천사 기별, 인친의 사건, 흔들림, 재림전 심판, 환란, 시골 생활 문제. 여러분, 시골 생활 문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한 일 다 못하고요. 인류 휴업령이 내리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면 당장 뭐 산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생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간 환자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시골 가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시골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완전한 거룩함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시골 생활 한 8년, 10년 살았어요, 밀양에서. 제 입장을 보니까, 나는 도시에서 끝까지 전도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사명이 그렇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나쁜 걸 많이 눈에 보이고 비록 많은 손해를 보겠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영혼을 끝까지 살리면서 다 보내고 마지막에 나는 가는 그런 마음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휴업령이 나면 약 한 3년 반 텀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전초전이 이제 인류 휴업령이 나면 당장 한국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시작되면 이제 거룩한 것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보는 것을, 서는 것을 보거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도시를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도시를 떠나야 돼요. 왜 떠납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안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성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전부 다 실패해요. 그건 이적인 방법들입니다. 자기만 사겠다는,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건강만 차리겠다는, 한편에 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시다면 지금도 우리는 장려하고 있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 제가 63이지만은 젊은 사람이 내가 시골당하면 나는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시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핍박받더라도 나는 영혼군을 위해서 나는 도시에 살면서 끝까지 하고 마지막 차에 나는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가보면 누가 합니까, 도시에? 대신 누가 합니까? 제가 밀양사를 볼까요? 밀양서 그 시에 나온 것만 해도 엄청 귀찮더라고. 차 밀리니까요. 전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도시를 갑니까? 요새는 근교란 말이 없어요. 경구가 땅도 비싸고 땅값도 올랐고 살기 더 힘들어요. 저 들어가보세요, 시골로. 그러면 도시 전도 힘들어요. 개혁운동이 실패한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저 유전 골짜기에 20년 몇 년 전에 들어가서 먼저 시골비트 바닥 때문에 전도는 실패한 단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맨날 100명이 안 됐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건강을 찾았고 나름대로의 뭐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전 세계적
선교사를 볼 때는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는 것이죠. 도시에 먼저 들어가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요 가장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십시오. 스가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스가랴 6장인가요? 스가랴 6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지식이 없고 천주교, 개신교 가장 오류에 있는 단체들, 그런 나라나 도시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밀접하게 부응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분들은 지금도 빨리빨리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죠? 건강을 차야 되니까.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도시와 소도시를 이제 떠났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령이 내릴 때, 그 한 1년, 한 2년, 제가 볼 때 한 2년 텀에는 청문회 하고, 우리는 그때는 펜과 투표로서 인류 흡연을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 지금은 투표할 필요 없지만, 그때는 투표하면서 인류 흡연을 반대해라 그랬어요. 끝까지 반대하다가, 강제로 이제 새로운 국민이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때는 어디냐면 보세요. 7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때, 그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린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가. 저 안식일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라. 일정한 기간 후에, 뭐 3개월 후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후에, 뭐 이런 기간 잘 모르겠지만, 후에, 그때는 이제는 조그마한 소시, 이 남원 이런 데도, 남원이나 촐랑마저도 떠나서 저 심신산골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지금 들어가면 뭐 삽니까? 지금 산골 들어가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그래서 저 거주이동에 3단계가 있는 것이죠. 3단계.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7재앙 때는 까마귀가, 천사가 우리를 미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미겨요. 그러나 떠날 때마다 항상 전도를 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정신과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지 않게요. 집에서 열심히 보시고요. 잘 복사해서 선교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요, 깨닫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24명의 사람들이 부활했죠. 무덤에서 나와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정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24명의 정인들을. 그때는 아무도 사도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을 다 부정하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하게 할 텐데 항상 정의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24명을 일으켜서 부활의 보증인으로 사로잡아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에 24명의 장로로 앉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열심히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을 살지만 하늘 가면은 다 믿음의 삶이죠. 하늘 가면은 행위, 그죠?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최고예요. 행위. 일 많이 한 사람이 최고예요. 전도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열렬하게 그 행사들이
10골, 20골 상급을 받고, 별들도 많이, 멸관의 별도 많이 달리죠. 그죠? 믿음이 아니, 그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니까. 다 믿음을 공부했으니까. 그죠? 자, 이 시대 남은 교회는 이제는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폐했다. 마귀는 그렇게 한쪽으로 당겨버렸죠. 율법은 폐했다 할 때는 또 누가 필요합니까?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율법을 지킨 자들, 그죠? 율법을 순종한 자들을 뽑아서 율법의 보증인, 인자는 율법의 보증인으로, 십자가에서는 부활의 보증인으로 데려갔고, 지성소에서는 법궤를 보증하는, 믿음으로 와서 법궤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 결코 폐할 수 없다 하는 보증을 만들어내는 장소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겠죠. 그죠? 우리는 율법의 보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옛날에는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목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열심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다녔지만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법궤 앞에서 설 수 있는 법궤를 소개하고 법궤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테에서는 또 어떤 에스테 교회가 어떻게 곡해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살아남은 이들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빛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는 형벌 때문에 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죠? 계획 변경. 이 역사는 현대 이스라엘에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잘못하니까 계획 변경이 뭐라고요? 사도계율을 세운 것입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이 188 기별과 율법을 배도했죠? 그러니까 계획 변경해서 IS 물에게 촛대가 오기 전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 이전의 형제 에스테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믿음으로 율법을 높이는 것인 줄 모르고 있고, 에스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과 체계와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깨달아서 그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일에 부족하지만은, 저도 좀 일을 해보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저도 참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 하려고 하면 또 힘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작은 소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빛을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명목상의 재림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1844년 당시에는요, 셋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가 제1 명목상의 재림 성도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개신교에도 명목상의 재림 성도가 있고요, 또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때에는 188 기별을 거절한 에스테는 이제 제7 명목상의 재림 신도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테는 자꾸 그렇게 믿잖아요. 초기 문집 267페이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에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 여기서 나오는 명목상의 재림 신도는
셋째 천사가 주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테이 안에 있는 에스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들은 188 또 율법을 배도한 그야말로 삐싹 가지면서도 불순종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론만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재림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테이 교회에 이렇게 가게 돼요. 가게 돼요. 여러분, 초기 문제에 보면요, 경관 토대장에 보면은 어떤 사들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면서 그 털을 시험해 보는 것을 봤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기를 바랬다.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서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토대 위에 거기 서서 딜로 물러간 자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의 대가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와보는 사람들이요, SDA나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이 남은 교회인데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죄가 있고 이 남은 교회인데 왜 모습이 왜 이래? 이 남은 교회도 무엇이 별로 아름답게 안 보여.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지, 그죠? 많이 있었지. 그들 여기 오면 더 완전한 걸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더 행복한 줄 알아요. 물론 그 소망은 좋지만, 그 취지는 좋지만, 하나님은 남은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능씨. 약속과 그 소망, 그 언덕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 백성들이 아직도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장이 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죠? 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죄를 버릴 때마다 더 나쁜 게 더 보여요, 여러분. 그죠? 여기 다 치료받으러 오는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럼 더 나쁜 게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와서 토대에 흠을 찾기 시작했다. 이 교회 계속 논쟁도 하고, 또 함시 트러블도 있고,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남은 교회의 그 노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마귀가 더 달아들고 심지어 사역자의 가정마저도 파괴하려고 들어오고 사랑을 분리시키고 이런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계속 완전론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는 왜 완전히 못하느냐? 모범을 보여봐.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 인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파한 후에 나도 넘칠까 조심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 교제하면서 내만이라도 본인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844년에 3,500명만이 하나 됐으면 그들은 세천사 기별을 봐드리고 삶을 마치고 하나님 갖다 이렇게 했어요. 몇 명? 가족 빼고 친척 빼고 전 세계 딱 3,500명만 모였으면 하나 됐으면 개혁운동 필요 없어요. 그 무련 하나 갚아버렸습니다. 1844년에. 그죠? 그러나 이제 인류 흠이고 삐절 여전히 받으면 우리 그때 이제 보면은 가족을 전도하고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남편, 자식들 급히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 또 사례가 있어요. 자, 1888년에도 그때 뭐 예언신 나왔습니까? 예언신 다 발행 안 됐어요. 대장투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26,000명이 그들이 그 기별을 봐드리고 하나 되고 전고 사업을 마쳤다면 2년 후에 하나 가르쳤다 했어요. 개혁운동 필요 없어요. 누가요? 그 모였던 26,000명이 전도 안 해도 26,000명 그 안에서만 하나만 돼버리면 하나님은 큰 단계와 큰 연을 계속적으로 열면서 마쳐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리가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은 다른 형제, 다른 사람, 다른 가족 핑계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우리는 회개하고 각자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걸 계속 따지고 교회 안에 작은 걸 따지다 보니까 20년 그래 해도 발전됐습니까? 옛날 개혁운동부터 우리 개혁운동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만은 계속 뭐 먹지 마라 뭐 하라 계속 했는데 왜 발전이 안 되고 더 퇴보됩니까? 그렇게 말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도로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다 도로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80%가. 나머지는 내 부족, 내 가족에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부족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만과 이심을 버린다면 몇 분 만에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뒤에 또 놓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책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죠? 죽는 것이 바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빛이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서 우리 인류를 자기 몸을 바쳐서 죽는 그 사랑, 그는 아버지의 품성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해지더라. 야, 이 천사가 우리와 접목하는 천사고, 이 천사가 바로 우리를 대표한 천사고, 이 천사의 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십자가에 굴복하고 더 성령을 가급할 때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천사가 영광의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넷째 천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품성이 꼴지워지고 예수님의 그 심령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안착할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과거, 그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헬러 독사인데요, 영광, 뭐 평판, 뭐 영화 다 포함됩니다. 품성도 포함돼요. 이 개혁운동, 이 교회의 진리가요, 여러분 바르게 코스만 잘 겪어오면요 이 아버지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다른 코스는 없어요. 넷째 선설까지 마지막 클라이막스 늦음까지 제일 7장을 통과할 때에 마지막 영광의 빛이 또 비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더 끌어올리고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시초는 이 진리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소 사업을 마쳐야 할 텐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이렇게 하면서 그 천사와 접목하는 한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바로 H세대를 상징합니다. 넷째 천사는 물론 처음에는 그 힘과 능력을 주러 왔지만은 셋째 천사 백성이 거절함으로 그 천사를 대표하는 소소무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 IM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넷째 천사를 대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큰 사업을 큰 핵심을 하기 위해서는 늦은비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요 다 끝났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없습니까? 화이트빈이 마지막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TM에 보면요 475에 보면은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화이트빈이 자신이 엘리야를 하지 않고 화이트빈이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빈께서는 한 백성 단위로 엘리야를 만들겠지만은 이 엘리야 안에서 또 엘리야가 나타나야 아합왕과 1대1로 싸우는 그런 강함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몇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먼저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루벤 지파가 먼저 들어갔죠, 그죠?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 사람이 먼저 무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불을 붙이는 그야말로 횃불을 붙이는 그런 엘리야들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말고 밖에 나서 세상에 이 놀라운 진리를 던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 종교교회 남은 교회의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이런 선도자적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 그래 여러분들이 다섯 처녀가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반병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다섯 처녀도 깨어난 것이죠. 불 붙이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요 한 개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18장 선사가 마귀는요 이 18장 선사를 또 왜곡시켜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SDA와 우리에게서 나간 RM 계약 분파가 있죠. 또 우리에게서 나간 현해질 인합운동이 있죠, 그죠? 이 세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SDA는 18장을 거절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18장 전체를 늦은 비로만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자기 교회 배도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긴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바벨론 아니에요. 에스테는 완전한 바벨론 아니지만은 그때는 일육천년 때 타입하이 될 때에 늦은 비를 못 받은 교회는 전부 다 바벨론 되어버렸어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한 교회만 늦은 비를 받는데 받지 않는 모든 교회는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막 맞죠? 그러니까 SD도 우리가 받으면 SD는 바벨론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는 바벨론 절정이요 완전한 선포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배도한 교회. 뭐 바벨론 뭐 물컵에 정상가리 한 방울 때리는 거나 10방울 때리는 마찬가지인데, 그죠? 다 독약이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한 방울 있어도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자, 아련 분파는 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고 있죠. RM에 있는 과거에 제가 다 그 아는 형제 이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있어요. 그들보다 앞서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고, 과거의 또 형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IMS 와서 이 예언의 지식과 믿음의 전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RM의 그 문제점이 뭡니까? 너희들이 받을 조건과 시기를 무시하는 교리입니다.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RM은. SL은 아예 모르고 좀 무시한 상태고, RM은 조건을 무시하는 너희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을 방해하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랑했던 형제들 재원파, 그죠? 현대 진리연합운동부파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다섯 천사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천사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큰 무서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4절이 늦은 비죠, 그죠?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열심히 전할 때에 천사가 합류한다, 그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죠. 그는 이전에 있는 개신교, 천주교 또는 이런 자들이 흩어진 7,000명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합류한 천사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조직, 그들이 주가 아니고 우리 IMS가 주지만은 티로물 같은 자들이 돌아오고 개신교에서 의인들이 합류하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보내어 합류했다. 그거 상징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뭐가 오류냐면 이 18장 4절의 권능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큰 권능을 기다리고, 지금도 저는 뭐 방을 잘 못하니까 독일이든 무슨 프랑스든 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언까지를 기적과 이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 그 늦은 비를 없애버리고 조직으로 바꿔버려요. 조직으로. 그럼 그 선물 어디가 버렸습니까? 18장에 그 선물이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없애버렸어요. 셋째 선사의 기별에 1.1에게도 빼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화가 있다. 늦은 비의 큰 권능의 역사를 조직으로 바꿔버린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그걸 막 하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이 길은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진리를 부어주고 마지막 남은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보면요,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승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는 주제, 뭐 재혼하는 주제 이런 거. 그럼 재혼은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재혼을 말합니다.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승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는 주제를 강조할 위험이 있는 것을 봤다 하겠어요. 우리는 현대 진리에 온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좀 놀면서 해. 네 행복을 찾으면서 해. 다 버리면 아깝잖아. 적당히 버리고 일해. 이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수준을 낮추고 있어요. 다 버리면 바보같이 보이고. 이런 평만한 정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요한의 삶을 가지고 주어진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게 핵심인데요. 이번 셋째 선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매 단계마다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셋째 선사는
고유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완전한 기별입니다. 에스테가 받은 그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조금씩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초기에 받은 그 빛은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일로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초기에 그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의 믿음 보고 붙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타락한 것을 보지 못하고 초기에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넷째 선사는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 넷째 선사의 기별은요,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기별이 뭐냐? 기별이 없어요. 그냥 믿음을 말하면 의예요. 이건 자비의 기별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새롭게 강조하고 재조성하고 새롭게 제시한 책이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에세이밖에 하나님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교회는 에세이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에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벽한 진리를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에, 수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에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제시할 때에 앞으로 이전의 에스테는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예.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랄까, 뭐 당신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진 에스테니까 돌 던지잖아요. 우리를 고발하고. 거기서 앞으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는 보십시오. 이 다섯째 선사는 그냥 늦은 비의 은사지, 권능이지, 다른 말 하면 새롭게 함, 유쾌하게 됨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조직이 아니라 IMS 무리가 연합한, IMS 무리의 연합한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은 조직인데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저것처럼 그런 조직이 아니고, 우리 IMS가 더 회개하고 연합할 때에 흩어지는 지천이 모이면서 새로운 좀 더 보강된 조직, 그죠? 여러분, 열두 제자가 이름이 성전을 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럼 12명은 보이지 않아. 3,000명, 4,000명이 다 차지해버려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사도교회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도 토대는 IMS라는 것이죠. 개혁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는 천사들이라는 것에 가지고, 천사들이니까 생애빛이나 또 이 현대 분파에서는 천사들이니까 다른 조직이 막 있고 마지막에 다 모인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우리가 세천사의 노선에 그런 그 지식이 틀린 지식입니다. 이 천사들은 여기서 나간 천사들이 아니고 여기서 들어온 천사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합류한다 이죠, 그죠? 총인거 보면요, 그 무리에게 합류한다 이죠. 합류. 그러면 현대적인 운동은 합류했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그게 다섯째가 됩니까? 들어온 자가 다섯째예요. 그죠? 천사들이 그들과 합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과 합류했다. 누구?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그 지원파인 사람들 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 정말 마음을 연다면은, 정말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는 이 다섯째는 기별이 아닙니다. 기별이 아니고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 선물, 마지막 큰 권능의 선물, 크리스침에 적합한 그런 우리의
품성과 외모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늦은비 있는 것이죠. 이번 늦은비 받아서 내가 죄를 버리게 하는 늦은비가 아니고 늦은비 받아서 더 그리스도화되는 품성으로 옳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SD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화해 선지자가 우리 SD 안에서 돌아가지 않았는가? 우리 SD 안에서 화해 선지자가 죽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도 사울이 장사 지내줬어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또 침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그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도요 세워진 사도교회의 사람들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그것도 같이 다 살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합류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 선지자가 연합하지 않았고 말년까지도 유대교회에 있다가 끝까지 자기 몫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 선자도 에스테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라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1915년도에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가 조직할 때는 몇 년도입니까? 1919년도가 연합회 조직됐어요. 14년도는 그냥 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그냥 무리가 나온 것이지 한 명색이 교회라는 조직은 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화해뿐이 그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개혁운동에 참여합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화해 선지자나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소집되기 전에 화해뿐은 돌아가셨어요. 자기 몫을 다 하고 그것까지 화해뿐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거 보십시오. 또 에세이에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개혁 사업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밖에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지을 때는 따로 해야 되죠, 그죠? 따로 재료 사가지고 해야 되지만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집은 오랜 집을 수리할 때는 그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 집에서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은 그 유대교회 안에서 개혁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밖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윌리엄 밀러 모두 다 그 개신교회에서 그 안에서 개혁자로서 그 교회 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그들이 빛을 용인하지 않으므로, 빛을 거절함으로 불과 불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운동의 분리의 변명이 아니고 개혁운동의 우리 바른 가르침, 정신이고 그들에게 답변해주는 답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빛을 용인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욱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나와서 분리해서 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종, 이 진리가 우리 개혁운동의 입장입니다. 에세이 전파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돌기하면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칙은 그림 나오죠. 그림에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여기 며칠 그림인지 아십니까? 며칠. 네?
이거 며칠 걸리겠습니까? 여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요 거리가요 18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세 이상 장정들이 60만이죠. 가족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의 출애굽 인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들이 이제 정말 그들이 용기 있게 믿음 좋게 믿음으로 밀고 나갔다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쪽 길로 갈 수 있어요. 180km면요 누구 한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8시간 걷는다 보고 하루에 8시간 걷는다 보고 약 시속 4km로 걷는다 보고 걸어가면 180km가 한 2주일 한 14일 걸린대요. 14일 정도. 그럼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 돌았어요. 40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그죠? 결코 그 여정이 즐거운 여정이었습니까? 험난한 행로고 물이 없고 바위가 많고 또 독사와 정갈이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없는 광야. 왜 하나님은 이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개운동이 이 안에서도 아름다운 것만 보이지 않고 뭔가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씩 분란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광야처럼 현대 광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요 물이 없다 물 달라 하니까 뭐 줬습니까? 십자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버렸죠. 그죠? 그죠? 또 배고프다 파만을 달라 하니까 뭔가 만나를 주었어요. 전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 담대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2주 만에 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는 가나안 가서 행복하게 못 살아요. 행복하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본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내놓으면 안 돼요. 더 훈련시키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인내를 배워서 그야말로 이 진리를 정말 그야말로 보석처럼 진주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약 100년이 흘러요. 그죠? 100년 IMS 100년이잖아요. 100주년 기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백부장 보고 어떻습니까? 백부장.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와 저만한 믿음은 처음 봤다. 네 믿음대로 해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갈급하고 주장하면서 나의 부족을 더 철실히 느끼면서 밤중에 떡을 얻으러 간 자들에게 떡을 줬습니까? 떡 3덩이를 얻으러 온 자에게 밤중에 떡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찾아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굴복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해요. 저도 많은 믿음이 훈련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살아있죠.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사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영혼권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혼권에는 관심 없고 형제 동료에 대한 것을 잘 살피고 교회의 소소한 거는 가지고 따지고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5년, 10년 살아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중적으로. 근데 영혼은 관심 없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했어요. 마지막 남은 교회 사람들이 선교 정신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처럼 저렇게 열렬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우리 개신교처럼 할 필요 없어. 우리는 SM을 하면 돼. 우리는 품성만 준비하면 돼. 이 전부 다 속는병사예요. 그런 기별이 그동안에 10년간 이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갖게 나왔습니다. 다 나갔지만.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 남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 봐라. 당신이 선택한 저 남은 무리를 보세요. 연약하고, 약점 많고, 어리석고, 배은 망덕한 죄가 있고, 그리스도를 하도 안 닮았다.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내 자리를 대신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천사를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가면. 그런데 예수님 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악의 지배에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아직도 결점이 있고 아직도 잘 모르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버리려고 노력했고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한 중사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 제 아들이요, 한 번도 지 마음속에 나는 죄가 없다 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 없었어요.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버리는 것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또 우리가 아직 부족한 죄, 연약한 체질에 의해서 넘어진 죄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굴복한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변화됩니다. 또 이게 힘도 줘요. 그래, 그 정신만큼은 여러분 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는데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더 진리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 말 뜻이, 그죠? 죄를 갖다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보입니다. 제가 더 성숙할수록. 그럼 제가 더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다 버립니까? 회개하면, 굴복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앞에 당에서는 죄를 버리라, 다 버려야 됩니다. 많은 죄는 다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 거슬린, 그래서 우리는 불에 거슬린 나무라 그렇게 합니다. 반쯤 세상에 빠져 있다가 반쯤 교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급히 그냥 회개하니까 끄잡아내고 요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죠? 옷을 입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입혀줍니다. 그 대정투인가요? 마지막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결코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나를 따랐고 굴복했고 회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 제가 그때서 이걸 가지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 승리가 있다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시간이 짧습니다. 딱
땅의 것을 가지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한 상황이 두 번 취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은 동일한 시련을 두 번 당한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각자의 생애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은 똑같은 시련을 두 번 당한 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 성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경험해,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빛이 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내 교회의 빛이 있고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드 색깔, 빨간 색깔,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 어떤 사람은 주황 색깔, 녹지옥, 그죠? 어떤 거는 황옥, 다 틀지 않습니까? 녹보석, 다 틀려요. 각자의 개성과 성격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우셔서 우리를 못한 것을 닳게 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그 빛을 잘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빛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합된 일꾼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몇 명입니까? 그죠? 이 소수의 이 무리가 마지막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아무도 거의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겠습니다. 그때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 훈련받은 사람보다도 영의 기름 부은 삶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쳐버릴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자랑과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을 강해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저도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잘만 활용하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 장애물이 나를 강해해주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넘넘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역경과 투쟁과 자질이다 하겠어요. 이것이 넘넘한 사람으로 올릴 수 있는 매개체란 것이죠. 지나친 안락과 책임 회피는 도덕적 능력과 강한 영적 근육을 적인 책임있는 삶이 되어야 할 자들을 연약하게 만든다. 너무 안락하게 사는 것, 책임 회피 이런 것은요, 병력자로, 교회의 병력자, 중풍병자가 되게 만들어요. 난장이로 만든다. 난장이로. 여러분, 강한 직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맡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연락해버립니다. 자, 이제 너희는 다 형제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지배하지 말았겠어요.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훌륭한 제선책은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크다는 해를 입지 않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영혼을 이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너희는 다 형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은 이들이 자신의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항상 교회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했어요. 지배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 이 남은 교는 다
형제로서 아름다운 개성을 보존하면서 또 서로 존경하면서 그러나 또 내부의 직책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서 우리는 그 형제를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밖에는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기총, 신천지, 성경적 교리 한번 비교하자 해가지고 한번 붙자 이런 말이에요. 이 현수막을 확 벽에 붙여놨어요. 개신교 우리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논쟁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점점점 세상 앞에서 이 진리가 논쟁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다가옵니다. 예. 이제 진리가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 밖에서 정치가 앞에서 이 진리가 대돌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 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개신교도요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계시록 연구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뭐 엉터리지만 나름대로 막 주스 모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적인 진리를 가진 단체들에게 전체적인 진리를 가진 우리가 바른 계시록을 가르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늦은 밑에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집 방문하면서 진리를 전가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에도 설교만 들려고 하지 마시고 화이팅에서는 안식에도 성경 연구하라 하겠습니다. 때가 때리만큼 이제는 성경 연구하는 그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설교를 못하라는 게 아니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지금 제가 자주 인터넷 가서 이 정보를 많이 매일 먹고 있지만 개신교에 지금 많이 흥분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류교회와 흥분해, 특히 14만 4천 이 진리 때문에 흥분해가 있어요. 개신교가 이단 교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멍에를 풀어줘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묻었다 큰 성 바벨론의 그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오심을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로 묶는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했습니다. 모든 대도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관심을 가진 정직한 영혼들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대도시에 가지고 있다. 지금 우주는요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쟁투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우리를 우리의 이름도 알고요, 사는 곳도 알고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에스테이 교회 사람들에게 당부될 것은 어떤 기별이 있다면 18장 천사가 내려온 기별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반대하지 말아 이렇게 했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개운동이 가르치는 진리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진실하게 검토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자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샛빛은 연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은 개신교나 에스테에게는 샛빛으로 이단처럼 들리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새로운 빛이 아니요 더 수부한 빛이요 보강된 빛이요 능력이 첨가하는 빛인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기별을 전함으로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삼관계를 유지하였거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오늘날 하늘 가난에 있게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903년도에 벌써 100년 전에요.
그들이 산관계를 유지했고 말씀을 아는 쪽쪽 아는 것만큼은 순종해 나갔더라면 우리는 벌써 하늘 가난에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개혁운동 필요 없이 잘하는데 무슨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경험적인 이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많은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교회를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가 완벽하고 이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 진리를 믿고 또는 이 능력을 각오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이 진리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경고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연합하면서 우리의 위탁된 사업을 마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